그렇게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길자박 돌자박 가시 옥도라고 이 네 가지 맛들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성경 66권에 이 말씀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뭘 환상을 보고 이상을 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어요. 이 가까이 있는 말씀이 이제는요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도 오시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시.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드러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기로. 아멘. 그런데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바깥에서 항상 그들이요 지금 항상 우리에게 노크를 한다고. 노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야? 누굽니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문을 열어줘야 돼. 왜? 마귀들은 그냥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허락을 해야지 들어간다. 허락을. 항상 만물을 통해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산다는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 안 열어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번호가 있어. 그게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 세상 신의 마음이 꽉 차면 말씀을 들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그것도 알아요. 지식을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린다니까. 이 비밀번호가 또 있어. 세상 신들이 막고 있대요. 이 복음의 강제를 막고 있는. 그래서 그거는 사역도 좀 해야 되죠. 귀신을 쫓아내야 돼. 세상 신을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 정말 하나님의 영, 천사도 와 있을 거고 또한 어둠의 귀신들도 와 있는 건 사실은. 왜? 교회 안에는 예배를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온전한 장소면요 귀신들은 올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런데 그 귀신들도 꼭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자를 통해서 자기가 받아먹어야지.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어. 같이 있지만 이방인이 있어.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은 참 나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 아버지 농부여 너는 가지다. 가지가 붙었는데도 열매가 안 열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잠이 오면 일어나야 돼.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나는 설교자가 잠 못 자는 그럼 일어나는 게 지혜지. 코 앉아서 꼬박꼬박 전화 못보다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짜증날 것 같아. 그래서 졸리면 일어나서 물을 먹든 뭐 내가 옛날에 내가 평신 이거 봐. 내가 평신도 때 은혜 받을 때는 막 그래도 세상에 일을 해다가 쳐나가면 그렇게 은혜 주고 그래서 졸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막 나는요 어떻게 있나 여인네들이요 밤에 허벅지를 꽂았는데 나는 설교 듣다 허벅지를 꽂아서 혓바닥을 얘 속으로 입은 닦거든. 혓바닥을 깨물어서 왜? 졸려가지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혀도 깨물어 나 꽂아도 봤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대중으로 막 철학 같은 거 할 때는 내 혼자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 좁은 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혀도 깨물어 여기도 막 꽂아서 그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잠을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도 달아나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정말 우리가 의지력이 이럴 때 못된 데만 의지력이 강한 자가 있어. 아니요. 선을 행하는데 의지력을 강해야지. 할렐루야. 정인사를 우리 가야 돼. 찬양 하나 이래. 갑시다. 자, 어떻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줘 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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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 맨날 한 말씀이 뭐 재밌어 아멘. 맨날 된장국만 먹으면 뭐 할 거냐고. 오늘 뷔페 가니까 맛있는 거 나왔다. 어제 뷔페는 또 닭도리 탕이 나왔고. 응? 오늘 뭔가 좀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무엇이가 좀 맛있는 게 나와야지.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47절부터 57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건 내 살. 아멘? 내 살이 뭐예요? 내 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이 뭐예요? 내 살.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 그랬잖아. 내 살. 내 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처음 들은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 그 뜻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피는 못 마셔. 이해를 하세요? 요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재밌는 걸 또.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을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 누구든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피를 못 마셔. 왜? 왜? 물음표. 나도 뭐 취해갖고 안 되겠어. 그거 신경 써도 안 되겠어.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어. 누구든지 성경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피는 못 마셔. 근데 성경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 영생 생명이 있다. 그래 네가 내 안에 들어간다. 오늘 핵심은 지금 두 가지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데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피는 누구든지 먹을 수 없어. 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고?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그거 이해를 했어야 돼. 누구든지 말씀은 먹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피를 못 마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가지에서요 붙었어. 포도에 붙었는데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15장 2절이랑 15장 2절에부터 15장 2절에 15장 2절 한번 봐요. 자 15장 2절에 보면은 물은 4개 여봐. 물은 4개 있으라는 건 뭐예요? 4개 있어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똑바로 해. 4개 있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데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4개 있어. 붙어 있다는 거야. 4개 있는데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참 희한하지 이거. 무조건 붙어 있기만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잘 봐요. 물은 4개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2절만 깨달아도 엄청나게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가지라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어. 왜 가지를 똑같은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구절 쭉 내려가면서 핵심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말로는 너희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왜 못 맺는 줄 아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을까? 여기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1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은 안 보이시죠? 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있는 자만 열매를 맺는 거지. 네가 믿는다고 한다고 붙어 있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너 나중에 열매를 못 맺어서 하나님께 제한을 벌여서 너 불에 집어넣는다. 불에 집어넣는다는데 너 불에 집어넣는다고. 자,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 말씀을 먹을 수 있다고요. 말씀은. 그런데 누구든지 피는 못 마셔. 이 뜻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서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면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각자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1시간의 설교 안에 내게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다 은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청을 하고 있으면 꼭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하나를 들어준다. 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사모하고 오늘 말씀을 듣느냐? 듣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물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가 또 깨닫지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 1시간 듣는 이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걸 고쳐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단 사모하고 듣는 자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약속이면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마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들고 주는 영혼의 좋은 걸 채우자.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음성은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느 말씀이든 내가 진짜 사모하고 경청을 해보면 거기에 1시간도 뭐 10분짜리 설교라도 그 안에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요. 그런 말씀을 내가 믿어진다면요, 우리 1년만 제대로 신앙생활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사역했다고. 거기에 그래서 제자들이 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1년 동안 양육을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못해.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1년만 제대로 배워도요, 어영부영 50년 배우는 것보다도요, 이 사람. 그래서 성경,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더 많다고요, 많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서두에 이 제목을 깨달아야 돼. 다시 제가 반복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 누구든지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피를 못 마신다는 거예요. 왜 못 먹냐는 거예요, 이거. 피가 뭐 하는 건데, 피가. 여러분, 피가 뭐 하는 거예요, 피가? 피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네? 피는. 에레미야 2장 22절, 죄물도 아니고 수단별. 이 피는 죄를 사해주는. 안 해? 그러면 누구든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는 자만 피를 마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깨달아야 돼.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이러도요, 죄를 못 깨달으면 예수님 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해결해갖고 예수님 피가 필요하지. 나는 취하자마자 그놈은 피가 필요하다만 그놈은 아니고 그 위대한 전능하신 아멘, 나를 깨끗게 하는 그 피가 맨날 생각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그릇을 피를 싹 씻어내고 틈만 나는 대로 여러분들 나는 그 피를 사용해 씻어낸다고요. 온몸을 죄가 그렇게 많아 너는? 누가 그럴 거 아니야? 아니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 있단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거는 누구든지 나온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살인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 물론 미워하지 않아도 이 근본 사람의 근본 마음에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에게는 이런 게 나온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은, 음란. 물론 육적인 간은 음란이면서 세상과 짝하는 거 간은 음란, 도덕질, 거짓을 해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 나오지 않아도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요. 왜? 나왔다.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 나온다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뭔지 앉아서 하나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도 이런 게 나왔어요. 주님의 보혈을 위해서 씻어 주시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마실 수 있는 자격, 죄를 깨닫는 자는 피를 필요한 거죠. 그 성경 예수님은 아무리 보세요, 소용없어. 여기서 진짜 죄를 깨달아야 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 죄를 깨닫는 자가 어디 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믿고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자,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해야 돼. 자,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항상 강조했었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장 10절 읽어봐. 4장 10절. 4장 10절. 자,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나, 하나라는 건 하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야. 너 그래도 나를 못 믿겠냐?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야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야. 왜 아버지는 하나야. 요한복음 10장 3절 아버지는 하나. 그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 아멘. 너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네 다 넘어갈 거야. 그래 나 혼자. 그래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외롭지 않아. 왜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가 일하는 나도 일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가도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말씀이 나와서 아버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다. 그래서 네가 정 못 믿겠으면 이 기사 표적을 보고 봐라. 사람이 알 수 없는 너희가 나를 보면 나 사람이야. 그래 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그런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좀 믿어봐라. 이 바보들은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이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 못 믿었어. 딱 한 가지 갖고 결론했어. 난 죽을 거다. 죽고 부활할 거야. 너네들은 나 죽는 거 다 봤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가고 이건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육이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걸 분명히 다 봤다고요. 죽고 또 무덤에 장사 치르는 것도 봤어. 그런데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거든요. 이때 믿어졌어. 이때 믿어졌어. 안 믿는다. 자 6장 57절 봐. 6장 57절. 오늘 아침에 그냥 자다가 거의 깰 때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나. 6장 57절이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인하여 사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세요. 여기까지가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말미암아 산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을 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가 일하는 나도 일한다. 자 여기가 아니야.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돼. 그 다음 구절을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걸 반까지 읽었어요. 또 나를 먹는 6장 57절 아까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6장 57절 다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리라. 6장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6장 57절 57절 거기에 두 부분 나왔어요. 예수님의 쪽 하나님의 쪽과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나를 받아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 그리고 내가 이제 갈 거야. 가고 난 다음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져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렇게 맨날 떠버리고 잘하고 있지. 실상 말로만 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나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나 아버지하고 살아. 아버지 나는 하나야. 이와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 네 혼자 살면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얻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후로는 알 수 있다. 이후로는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예요? 14장 20절 뭐예요?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주가 안에 살리는 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진짜 우리 믿어지는 실제 이것이 나하고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가 믿는다고 가진데 참포도가 붙었다는 거. 붙었는데도 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 열매를 왜 못 맺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네가 내 안에 안 들어온 거야 사실은.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게 자동으로.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고 이런 게 믿어지지 않는 자는 이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 줄 아세요? 만약에 노력으로 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우리 돈을 닦으러 가야지. 마하반야 바람 힐라 신경 십잔지 저와 그런 거 해서 요거 해러 가야 돼. 요거를 그거 했다만 막 눈이 바짝 뜨지. 가만히 나도 시큰차게 놔둔다. 은혜 같은 것도 안 되겠어.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버리고요. 이걸 가지고 불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방법을 알아야지. 자, 오늘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말씀으로 체험한 거, 이건 말씀으로 체험해서 되는 거지, 실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15장과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두 가지를 봐야 돼. 봐야 돼서 내가 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은 죄를 깨닫는 잠은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달해요. 아무리 말씀, 아무리 예배에 참석을 많이 하고 들어도요. 피하고 상관없는다고 너무나 진짜 깨달아야지 피가 필요하지. 피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다. 생명이 뭔 줄 아냐?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조금 영적으로 강의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는 이 말씀 지속적으로 여기 지금 나온다고요.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농부라는 게 뭐야? 농부는 심판이에요. 심판. 참 포도나무 나는 진리다. 그리고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지만은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의 일을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전에 지금 두 종류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로만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말씀에서 죄를 깨닫고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포도나무에 참 포도는 진짜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이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액을 빨아먹지 못하는 자들은 뭐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외울수록 피가 안 들어가니 이 진액이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다고요. 3절 자 너희는 내게 일러주는 말로 이미 이들 3절은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모욕한 자예요. 모욕한 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모욕한 자. 이것은 원죄를 사함 받은 자. 이건 3절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이건 조건이야. 네가 내 안에 거해야지만 나도 네 안에 거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조건이에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핵심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지 않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에 붙었는데 왜 열매를 맺는 거지가? 그것은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없기 때문에, 말로만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만 하면요, 1년만 제대로만 해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니까 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윤리야 도덕으로 노력으로 막 율법으로 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제대로 주님과 연결만 되면 자동으로 열매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를 알지어다. 그들은 누구에게 맺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는 것을 21절부터 주여져다 천국에 들어가니 너희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너희들은 열매를 얻기 때문에. 말로만 내 가지에 너희가 가지라고 내게 붙었지만 열매가 없잖아. 실제 너희가 원죄와 자본죄도 사함받지 못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피는 누구든지 못 마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만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조금 있으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15절까지만 풀어진다면 성경 66은 여기 또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예수님과 나와의 어디까지 들어가? 사랑 단계까지 들어가고 또 거기보다 더 중요한 친구 단계까지 들어가는 이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아세요? 15장이.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얘기해놓고 답은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고 이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주고 아무리 포도나무 설교를 잘하고 쩍쩍거리고 잘해도 답이 안 줘요. 답을. 성경은 설교는 답을 줘야 되나. 답을. 자 여기 보세요. 쉽게 보세요. 여기 귀신이 들은 자가 하나가 있어. 귀신이 들은 자. 그럼 귀신은 나 쫓아내야 될 정상이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설교 그건 나쁜 적이에요. 그럼 쫓아낼 수 있는 답을 저기 어떻게 쫓아내라. 그걸 답을 줘야지. 너가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느냐? 그럼 성경에 답을 줘야지. 기도 외에는 다른 걸 그런 뭐가 나올 수 없다. 그럼 이거 진짜 기도를 해. 진짜 기도해서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아. 그럼 귀신 쫓아나가. 이게 답이야. 이건 쉽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답이 있는데 왜 답을 안 주냐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아이고 뭐 좋은 것 같은데 답을 줘야지. 답을. 제발 답을 줘야지. 답을. 응? 내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믿어주고 이건 답을 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답을 안 주면 뭐예요? 허공치는 거지. 시간만 간다니까. 어느새 나이가 벌써 60, 70 다 되고 80 다 돼가는데 어제나 오늘처럼 동일해. 말씀만 듣고 헤헤거리고 답은 하나도 없고 능력은 하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 경건한 모양이 뭐예요? 경건한 모양 내가 가진데 참포도에 붙어있다라고. 경건한 모양에서 경건한 능력 열매를 못 맺힌다는 거예요. 왜? 핵심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이걸 모르고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열매를 맺히려고 율법을 지고 노력하고 돌을 닦는다면 하나님이 그 완전 그건 더 혼날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필요 없지요. 예수님 왜 오셔갖고 엄청난 고난부터 쳐들어갖고 왜 십자가 죽어야 돼?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게 노력하고 돌을 닦고 그럼 마하반야 거기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15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6장 47절과 연결된 말씀이 이게 연결된 말씀. 다시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이거 가지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노력으로 맺고 어떤 율법으로 맺는다 그런 게 아니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어준다 그러잖아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맺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없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네가 노력으로 열매 조금 맺는 거야. 그 열매 까봐 그 안에 뱀이 버글버글하지 벌레가 버글버글하지. 요즘 사람들 열매가 내줘요. 열매도 다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까봐야 이거 안에 뭐가 있어. 깠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오케이 깠는데 독사가 나와. 가짜가 판치잖아. 가짜가 더 이뻐. 6절 시작. 사람 뭐지? 누구든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 불은 뭐야? 지옥이지 지옥.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그게 연결되지 않은 건 지옥이야. 이건 지옥이라는 단어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메꾸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어 말고도 얼마나 많이 지옥이라는 걸 표현한 줄 아세요? 7절.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게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뜻은 중요한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말씀을 쭉 해서 열매를 맺는 여기서 핵심적인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들이 나는 네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건 땅일 거 아니에요? 약속한 말씀. 여러분 그럼 10편 107편 9절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이 주려는 게 좋은 그게 바로 하나님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딱 열으면 한 시간에 하나라도 내게 열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 여러분 제자 된다는 것은 물론 말씀에 제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가장 제자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형제 자매를 다 버리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도 맞지만 제자는 핵심적인 거지만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돼야지만 제자가 되는 거지. 그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이 살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혼자 살지 않냐고 예수님은 아버지에 계셔서 아버지 안에 사는 것처럼 너희도 정말 내가 네 안에 있냐? 그럼 너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 그럴 때 열매를 맺히게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답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사나. 자, 여기서 이제는 뭐야? 말씀이 들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제자가 된다는 것. 이제 제자가 된 다음에 무슨 사랑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제 진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동포를 옹호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구약의 결정적인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신약에 가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킨다.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왜? 네가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열매를 맺혀줄 때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저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똑같이 해야 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설교를 너무 쉽게 해놨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서 나도 계명을 지켜. 계명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계명이다. 왜? 영혼들을 다 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예수님이 첫째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내 안에 거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게 사랑이란다. 이 15장을 정리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어. 그리고 난데 네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래? 무엇이든지 기도해. 다 이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내 안에 이 사랑 단계까지 들어가는 이 말씀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 단계까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해. 왜? 나에게 기쁨이 있었어.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겉으로 껄껄 웃고 막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의 안에 뭐가 기쁨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니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니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안에. 이와 마찬가지 내게 지금 이렇게 이루는 말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겉으로 해 웃고요. 무슨 요즘 정신 나간 자들을 하는 자들 뭐 웃음 치료하고 귀신 장난이야. 웃음 치료하고 꺽꺽 웃는다고 될 것 같아? 성경하고 전혀 반대잖아. 그게 너무나 잘못된 건 몰라 사람들이. 아니 뭐 코미디로 보세요.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혼자 꺽꺽 웃고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얼마나 이 속이 깊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행해가 그리스도가 행하고 그걸 깨달아서 순종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사후의 세계에도 알고 이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말씀을 먹어야 돼. 이거는 머리로 먹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 구약에 다 있는 에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말씀을 얻어먹어서 기뻤다. 할렐루야. 진짜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 법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요 기쁨 뭐 겉으로 껄껄 웃으니까 이 속에서. 왜? 겉으로는 예수님의 근심이 많았었어요. 왜? 영혼들을 위하여. 이 속을 볼 수 모르는 거예요. 그 겉으로만 껄껄 웃는다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 속에 그 계명을 지을 때 기쁠 줄 믿으나. 자 11절.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끼리만 사랑하면 이방이라고 똑같아. 진짜 사랑은 뭐냐? 우리가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이웃을 하면 내 이웃을 못 사랑. 영혼을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준다 그래서 사랑해. 왜? 그것은 그네들을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만 만족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근본 우리 계명 근본 목적을 알아야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는 그 이유는 그 영혼을 아멘 예수님을 만나주게 이 복음을 해서 이 말씀을 줘서 그가 만나줘야지만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수없는 병든 자들 열문둥이를 고친 그 사건을 보세요. 그 열문둥이 고쳐서 다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주잖아요. 다 도망가겠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이 마지막 때는 조건을 걸어야 돼. 조건을 걸어야 돼. 병 고치고 귀신 쫓아 미리. 무슨 조건? 분명히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 너희가 정말 치료를 받을 거야. 받는 조건에 네가 들어와서 말씀을 안 먹고 네가 복음을 받지 않는데 너는 7일이나 재발할 거야. 난 그렇게 선포를 해놓을 거예요. 이제는.
왜? 하도 쏘았잖아. 하도 병고쳐 다 도망가잖아. 왜 이게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 보세요. 10문둥이를 고쳐줬는데 다 도망간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10문둥이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네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내가 이제 돈 벌려다가 말로는 돈을 안 받아. 다 간증 집회 나가네. 나 문둥이병이 고쳤다고 간증 집회 나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은사까지 받았네. 은사를 해내고 병 고쳤다고 자랑하고 이 나라가 부족해서 뭐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집회하고요. 막 능력도 행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네들은 어디가 재발이 됐기 때문에 9문둥이를 어디가 찾았는지 알아요? 저 남자 촌에 가니까 9문둥이가 있다고 재발돼가지고 한 문둥이만 돌아왔다는 이 사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면 한 문둥이만 돌아왔어. 그는 병을 고쳐서 이제 그는 치료를 받아 간증 집회에다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간증 집회 가면 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을 읽었어. 누가? 문둥병. 한 문둥이가 딱 보니까 거저받으니 거절. 왜 내가 그걸 봐가지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했어. 진짜 생명을 받는, 암의 영생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좀 수준이 좀 높아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도 좀 깊이 들어가서 옛날에 그런 걸 가지고 안 돼.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하고 연계가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게 들어간다고. 연계 세계가 웬만하면 투닥을 잡혀버리게 돼 있어. 왜? 말씀이 기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이상한 것들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거기 쏙쏙 빠져나가. 우리 애들 보세요. 벌써 한 2달 전부터 지금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며칠 뿅같이 열매가 너무 좋으니까 열매 좋으니까. 그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그래 좋으니 한번 들어보자. 아니야. 말씀이 벗어난 열매들. 그들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회개를 시켰는지 몰라. 그 안에 갖고 있는 영이 딱 들어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진짜 예수님이 보이대. 예수님이 보여. 요한의 예수님이 보여. 그걸 껄껄거리고 울고 난리가 나죠. 맨날 이게 거듭나는데 이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나왔다고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뭐 예수님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네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열매가 그렇게 좋대. 중국에 그렇게 성경을 만드는데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래. 그래 나도 며칠 뻥 가서 이 열매가 좋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니야.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연계가 혼탁한지 알아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못 들으면요 웬만하면 다 빠져나가게 됐어. 나까지도 지금 미혹할 뻔했잖아요. 말씀 그러는데. 근데 내가 말씀을 정리를 딱 해보니까 아니야. 아니도 너무 아니지. 말씀밖에 너무 넘어갔어. 이 자리를 비롯해서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야 돼. 그러나 그들은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에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사랑을 말씀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냥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입니다.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14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다니까. 친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친구는 속이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는 거 신약이 구약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뭔지.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잠깐만 보고 답을 드리고 오늘 마칩시다.
이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나에게 비춰봐서 내가 아니라면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 하나님 성경 말씀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걸 오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비춰도 안 맞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병이어라는 그 뜻을 풀어준다고요. 풀어주니까 도망가, 다 도망가. 진짜 진리를 말하는 거 도망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인데 그 앞에는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 역시 예수님은 살과 피 이것을 다 들어있다고요. 왜?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 뭐가 있는지 오병이어 기적이고 칠병의 기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장 연결이 나왔다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2박 3일 동안에 심려 집회를 했었어.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모든 병을 하나도 몇까지 다 치료를 해줬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14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을 일어난 그 사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 2박 3일 동안 심려 집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울으셨다니까. 이네들 병을 고친 자들은 신이 나서 밥 안 먹어. 2박 3일 동안 밥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네들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아세요? 서로가 간절하게 나눠서 질투 원자가 똑바로 야야 나를 쳐다봐. 야 나 한번 쳐다봐. 너 똑바로 걸어가. 왜 질투 걸어온 게 서로 또 소경이 봐봐. 아이고 네가 이렇게 진짜 못생긴데 난 몰랐어. 나 송유에서는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네 얼마나 잘생긴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떠버려 너 이렇게 못생긴다. 그네들이 2박 3일 동안 신유 집회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병을 다 고쳤는데 이네들은요 난리가 났어. 왜? 서로 간증한다고 난리가 났어. 그 수많은 사람, 그래서 이네들이 또 아이고 내 옆에 있는 아저씨를 모시고 와서는 병을 고쳤는데 후회하면서 출가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뭔지 아세요? 너네들을 나는 궁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책망한다고요. 궁교 보낼 수가 없어. 왜? 저네들이 그냥 가면 육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못 먹게 되면 저네들이 지나서 저네들 굶주려서 가서 쓰러질 거야. 이거를 말씀을 육으로 본다 봐. 육으로 다 보는 거야. 너가 병을 고쳤느냐? 이제 내가 오병의 기적으로 이 내 사과 내 떡을 먹어야지. 먹고 가야지 재발이 안 일어나. 거기 영적 그런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내 살과 내 피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지. 6장 47부터 나와요. 영적인 말씀을 딱 주니까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전하면 다 도망가고 그냥 불려가 병고치 귀신 쫓는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진리를 전하면 다 도망가게 됐다고 여기 나왔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시대 뭐 예를 들어 10,000명만 무리를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목회가 세계에서 최고로 큰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은 최고로 실패한 목회예요. 왜?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47절에 진실을 듣는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믿는 거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다. 이 떡을 먹어 영생.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의 생명이라. 여기서 계속 떡만 나오고 떡. 자 52절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가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래놓고 이제부터는 피가 등장한다고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을 주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라. 그럼 틀림없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절의 연합 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부활하는 이 사건이 우선돼야 돼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뜻은 로마서 우리 성경과 성경을 연결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는가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있어야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없는데 그냥 부활시키니까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있을 때 살리라. 자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여기 핵심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답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방법 서두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 누구든지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피는 아무나 못 먹어. 피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이 말씀 안에 깨닫는 죄를 깨닫는 자가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1차적인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일이 안 되면은요 완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고요. 그러니까 피를 마실 수 있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여기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56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나오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꼬로 내 안에 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지금 현재 1차적인 답.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먹지 않았으면 진짜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관계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회개하냐? 이 말씀을 떡을 먹을 때 이 말씀을 먹을 때 내가 깨달아져야 돼.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럴 때 피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나 진짜 회개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늘 복음을 전하자. 진짜 회개는 첫 번째 회개는 뭐냐?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 나의 정체. 나는 누구다? 첫 번째 나는 누가? 성경에서 죄인, 죄 덩어리를 깨달아야 돼.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잖아? 죄인을 찾으러 오셨잖아. 그러면 두 구절만 깨달으면 우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왔던 걸 이 두 구절만 딱 만나는 순간 우선 붙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죄를 해결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면 뭐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들어가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여기서 죄를 해결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이럴 때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첫 번째 회개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도 이제 이런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것마다 피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깨끗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거기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줄 믿으면 이거는 우리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니 생명으로 역사할 거다. 그럴 때 바로 57절이 이루어진다. 57절이
난 성경 중에서 이 말씀이 손꼽혀 아주 너무너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57절이. 이 57절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실 때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57절. 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먹으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여기 두 가지로 나왔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아버지야. 10절에 나와요. 1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한 거, 내가 너에게 말한 내 안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그러려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 안에 들어가도 내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겠어 이게. 설교 간단하다. 설교했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부터 내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 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면은 설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내가 하면 어떻게 설교를 모를까 뭘까 근심없어 넘나가 있을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네가 하는 거야. 그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말씀으로 들은 그분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날로가 설교하라고 하면 100번 설교하지. 내가 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10장 20절 있고 마가복음 13장 11절 있고 누가복음 12장 12절 있다고. 그 뜻은 뭐냐? 네가 사람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주실 말씀을 할 거야. 내 안에 계시면요. 계시면 그분이 말씀할 거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우리 내가 비춰봐서 안 맞으면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 도전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이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럼 이건 내가 잘못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네가 내 안에 안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네 안에 안 들어가니까 열매는 못 맺네. 무슨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산다면 갈라디아 이상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그럼에도 내가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가 사신다며. 그럼 그리스도가 사신 걸 내놔봐야지. 나는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성경의 말씀보다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 맞지 않으면 내가 맞지 않으니까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마무리 합시다. 자, 14장 26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답을 드리고 그만해. 자, 14장 26절. 보혜사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나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내한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아멘? 그게 17절에 나왔어요. 보혜사라는 건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 66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은 보혜사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게 해준다는 그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많이 들었어. 그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야지. 누가? 내가 있는 게 진리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기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들렸지. 성경이 들으니까. 난 이런 말처럼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아니요. 난 아니잖아. 난 가짜잖아.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구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진짜 오시니까 말씀의 자유가 설교의 자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유가. 이럴 때 이런 말씀 내게 이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도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기름 부음이 너희가 알려주고. 근데 이게 기름 부음이라 그러니까요. 엉뚱한 거 무슨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기름 부음의 역사 뭐 병고지 기름 넘은 줄 알아. 그 기름 부음은 내게 진리의 성령이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다고요. 그 진리의 성령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쪽쪽쪽 연결해 주자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에오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요한복음 6장 아까 50절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는 그 사람 이제 네 혼자 사니까 나하고 살기 때문에 넌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해주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럼 오늘 답을 다시 한번 드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가서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첫째는 맨 처음에 만나는 부분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이게 두 가지가 딱 믿어주는 순간 예수님과 첫째 만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둘이가 합해서 십자가 죄를 해결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죽을 때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건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얻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죄를 해결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게 1차적으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도 환경을 더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아멘 피가 필요한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역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말이 너희에 들어가서 역사하겠다. 말씀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건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15장 2절에 네가 내 안에 붙었는데도 왜 열매를 맺어? 거기에 안에 진액을 빨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는 이 단어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만 열매를 맺는다. 열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 열매다.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살은 누구든지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 죄를 깨닫는 자만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를 먹어야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야. 왜? 피가 들어와야지.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능력도 받아야 돼. 너무나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너무나요 기형애들이 많아. 겉은 멀쩡한데 속은요 문둥병이가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막 혼돈하게 만들어. 그걸 어떻게 살려주냐고요. 말씀 준다고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상신을 우선 쫓아줘야지. 비어야지만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고 수지가 돼서면 이 말씀을 채워줘야 돼. 그것도 잘 보고 우리 쫓아줘야 돼요. 개인 쫓아줬다가 횡 날아가면요 안 쫓아준 것보다 못해. 왜? 7 귀신들은 더 이상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해서 쫓아줄 자는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쫓아줬다가 개인 진짜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치료해 주라는 기도를 보통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또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말씀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지. 아무나 그럼 10명이 고쳐주는데 9명이 도망가잖아. 그런 내용은 엄청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주 깊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도 여기 와서 이제 2년 되는데 오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상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이상한 사람 어째 오는 사람 멀쩡한 사람 하나도 안 하고 다 이상한 사람. 그럼 이상한
이상한 사람 와서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내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엄청난 눈만 봐도 귀신이 떠나고 눈만 봐도 병을 고쳐주는 그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나 이 기도를 어쩌다 저기 또 했어. 이제 힘들게 하면서 날라날라고 몇 시간을 붙들고 해야겠어. 진짜 눈만 봐도 안에 귀신이 떠나고 눈만 봐도 병을 고쳐놓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 사실은 말씀은 몇 줄 안 돼. 몇 줄 안 된다고. 정확하게 몇 줄만 그가 믿어주고 들어가면 거듭나고요.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리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 그 영,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정말 귀신도 쫓아나고 우선 병도 고쳐놔야 돼. 그 조건은 이 생명의 맛을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는 이 7배나 채받을 거. 이거 조건 딱 붙여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린다면 그날에 가서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총아 그 음성 하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내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하고 정말 다음에 또 만납시다. 언제 만날지 모르지요. 이번 주 안에